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민정 성도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좀 덥죠? 더워요. 아이고. 또 이 더위도 먹고 또 에어컨 앞에서 냉방병도 좀 있고 막 여러 가지 컨디션들이 있는데 건강하게 또 이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또 그래도 아침 기온을 보니까 좀 이렇게 물러가려는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건강하시고 또 영육간에 모두 영적으로 또 기운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어떤 사람이건 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늘 고백합니다. 뭐 돈도 시간도 없어요. 뭐 건강도 능력도 힘도 없어요. 늘 부족을 해요. 뭐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없어요. 기도가 부족해요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가진 게 있는데 부족하다고 할까? 또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인데도 부족하다는 말을 안 할까? 개개인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제 딸아이가 어렸을 때 마트나 편의점 가서 야 먹고 싶은 거 골라봐라 그러면 이거저거 구경하다가 하나 고른다는 게 사탕 하나, 풍선껌 하나, 뭐 초콜릿 하나 쬐끔한 거 이렇게 고를 때가 있었어요. 그게 전부냐 그랬더니 전부라고 괜찮다고 엄마가 시켰는지 마음이 짠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 데도 못 데려갑니다. 골라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당시에 사실은 저는 뭐 그거보다 아이가 고른 것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었는데 왜 꼭 괜찮다고 하고 그냥 아빠 품에 안겨 있었는지 아빠가 좀 없어 보이는지 두세 개 사줄 수 있었는데 좀 그랬어요. 우리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너무 작게 구하거나 아니면 그 늘 없는 상태로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너무나 든든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없다, 부족하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오늘 너에게 뭔가 부족하다 돌아보기 전에 어쩌면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뭐 찬양 있잖아요. 받은 것을 세어보아라. 너무 많아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 마태복음 강해 가운데 가진 자로 살아가기라고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곁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래요. 큰 무리라고 합니다. 예수님 곁에 와서 하는 말씀 이제 본인이 예수님 비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비유를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묻고 예수님은 11절에 답을 하시는데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비유하십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은 허락되었다. 비유라는 말은 이 파라볼레가 이 헬라어인데 영어도 여기서 파생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원래는 동사 옆에 두다, 그냥 곁에 두다라는 동사에서 비유라는 말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익숙한 것이건 아니건 그걸 옆에다 두면은 그걸 통해서 영적인 진리나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 말씀이 잘못될까요? 아니면 스피커가 뭐 이렇게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해서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은 말씀의 차이가 아니라 어쩌면 듣는 마음, 그 밭의 차이다. 본문을 보자면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겠지만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면 그 결실이 막힌다는 거예요. 씨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디에 떨어졌냐는 문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허락하셨다라는, 저들은 비유로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허락됐다라는 이 단어 역시 선물하다, 허락해 주다라는 뜻이지만 선물로 주다는 완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무엇을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허락해 주셔서 받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주인이 내어주어야 받을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너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고 선물처럼 주신 거야 라는 그 뜻이죠. 제자들이 스스로 천국의 비리가 아니고 천국의 비밀이죠. 비밀을 막 어느 날 자다 일어났는데 계시가 떠오르고 깨닫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뭐 돌을 막 닦았어. 아시죠? 어느 종교에서 이쑤시개 하나 40년 쓰고 옷을 50년 한 벌을 입었어. 그래서 도가 득도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선물로 주셔야만 그 천국의 주인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초대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요. 안 그럽니까? 비밀번호 알려주고 내가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와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주인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선물로 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받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도 내가 마치 교회 와줬어 뭐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그 발길을 인도해 주지 않고는 사실은 올 자가 없다. 우리 스스로는 원래 그래요. 전적 무능력이에요.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저기 스위치, 그래서 어둠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서 스위치를 탁 켜지 않아요. 우리는 익숙한 집에서 그 행위를 하지만 그분께서 전기를 연결해 주시고 스위치를 알려주시지, 그분이 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흑암에 앉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합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 라고 말하죠. 그들에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했다. 그래서 선물인 거죠. 선물. 허락되어졌다. 십자가를 아는 것도,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죄를 깨닫는 것도,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도 알고 하늘의 신비를 아는 것, 이것 은혜다. 그러면 은혜면 뭐예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종종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세상에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만 은혜는 그냥 뭐예요? 감사뿐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과 함께하는 오늘 말씀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비유는 뭐예요? 가진 자는 더 받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12절 말씀에 직접적으로 나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걱정이 돼요. 내가 이 가진 거 빼앗긴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어떤 재산적인 것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있는 자, 가진 자, 이거는 예수님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수동적이다 말하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있는 자는 주셨으니까 가지고 있는 상태, 이 현재 분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받은 것 그냥, 그리고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언젠가 주셨지만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넉넉하게 된다, 오늘 풍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친 사람들이 있죠. 거저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열려 있어요. 근데 아무나 오지 않아요. 그냥 그걸 가지고 주고 들어요. 복음이 막 세상에 계속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전파가 되고 있을걸요. 그런데 그것이 들려지는데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그러면 없는 거예요. 풍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어쩌면 축복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비유야, 너희들은 허락했다라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은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앞에 배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 큰 무리가 모였다고 해요. 그리고 해변에 그들이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하면 이제 바람결을 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스피커가 없으니까 바람을 타고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이 씨 비유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뭐냐면, 직역하자면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귀 없는 사람은 어떻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죠. 귀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뜻인데, 이 비유가 뭐냐?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가진 사람은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냐라고 했더니, 부족해도 주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제자들이 왜요? 왜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는 겸손이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어떤 비유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신앙적 교만, 영적 교만한 상태는요,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 때나 힘들 때 기도하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하는 대로 거기에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지,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때 되면
종종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좀 평안해지면 요 문제 한번 해결되면 나올게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고 10번 해결돼도 안 나오는 사람은 못 나와요. 정말.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불러줄 때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겸손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요것도 현재 분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해요. 과거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상태를 지적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 잠깐 한번 12장 생각해 보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기적을 한번 표적을 보여달라고요. 세메이온. 근데 예수님이 다 보여줬잖아요. 다 살려냈어요. 눈뜨게 하셨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근데 저들이 뭐야?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 그러면 귀신의 힘을 빌린 거 아니야? 또 막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쳤어. 왜 고쳤어? 뭘로 고쳤을까? 약일까? 이미 허락하신 기적들이 넘쳐났는데도 안 믿어져요. 저들은. 그러니까 주님 지금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그 힌트가 말하잖아요. 1장 1절 아니 오늘 13장 1절에 뭐예요? 그날이래. 그날이에요. 앞에 거랑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표적만 구했다는 거죠. 표적은 이미 다 보여줬는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천국 패밀리가 되는지도 알려주셨는데, 구원도 보고 체험했어요. 못 먹는 사람이 5,000명이 먹는 기적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 주님 부활을 보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15절 읽진 않겠지만 15절에 뭐래요? 너희들이 듣지 못하는 것,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것. 비유는요 어렵게 풀이하려고 하니까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15절에 왜 못 받아들인대요?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완악하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이 무디다, 두껍다는 뜻이에요. 저들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그러다. 좀 마음의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보니까 가진 자는 허락된 자라 그랬죠. 선물 받았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11절 12절의 말씀 보니까 맞아요. 있는 게 재산적 능력을 빼앗길까 봐 이게 아니에요. 정말 뭘까요?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순종하는 마음이겠죠. 그리고 그때 더 풍성한 예배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런데 없는 자, 그러니까 가졌는데 가지고 있지 않고 놔버린 사람 상태겠죠. 예수님을 보고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이건요 그냥 흘려보내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요 빼앗긴대. 결국 더 없는 사람이 된대요. 그러니까 말씀에도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부한 자는 더 부하게 돼요. 말씀을 놓는 사람은 더 놓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나중에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 그냥 하나님의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 부를 수 있다는 것,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십자가 보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냥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선물들이죠. 말씀드린 대로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회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구주로 믿어진다는 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분 한번 잡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따라해보세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특별히 스님 같은 분들 한번 잡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이렇게 해보세요. 절대 못합니다.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이게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구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님을 가진 사람 가장 중요한 가장 고결한 것. 나머지는 뭐래요? 배설물, 오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진 자가 복된 자다. 여러분 16절 눈으로 한번 더 읽어볼까?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이게 복이죠.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어떤 재산적 가치가 늘어서가 복이 아니고 문제들이 막 해결되고 내 원수들이 눈앞에 사라져서 이거 복이겠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건강에도 복이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눈이 지금 구원의 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17절의 말씀도 놀랍죠. 한번 볼까요? 못 본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앞에 구약 39권의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상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구주, 이 땅의 평화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실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무나 사모하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모하지만 오실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눈앞에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여러분 욥 아실 거예요. 욥. 예, 영어로 잡스죠. 잡스. 스티븐 잡스. 이거 똑같은 이름이죠. 스티븐 욥스인데 이 욥스인지 잡스인지가 죽어갔어요. 모든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어가도 내가 내 육체 밖에서 내 그리스도, 나의 대속자를 보겠다, 이런 말씀합니다. 욥기 어쩌면 핵심 말씀인데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만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을 지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보고 복음을 들었는데 성령 받고 지금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진짜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가진 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에 오늘 우리를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 부족해요. 자꾸 없는 것만 보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요. 지금 주님의 임재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입술로 고백되는 이 순간에도 없는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임재하신 주님을 밀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기도도 그냥 부족만.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부족함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부족함만 보는 게 문제입니다. 부족함만 보는 거. 베드로 한번 생각해보면, 베드로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예.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나쁜 제자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배신할 때의 모습 보십시오. 막 정말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때는 예수님에 대한 의리도 없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죠. 예수님에 대한 신의도 정의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짓말하면서, 그러면 그 인생 실패한 인생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셨나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셔요. 결국 그에게 무슨 기회를 주셔요? 다시 살아갈 회복의 능력,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베드로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토기장이 비유를 되게 좋아하는데, 깨진 항아리, 특별히 깨진 항아리 비유를 좋아하는데 마치 저 같아서 그래요. 주님, 저는 불평하죠. 깨져서 꽃도 담을 수 없고 물도 담을 수 없는데 자꾸 왜 저를 통해서 물을 길러 오십니까? 물을 다 넣으면 새어버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한 거죠. 이 깨진 것만 보지 말고 깨진 물이 흘러갔던 길을 한번 뒤돌아봐라. 뒤돌아봤더니 그 길에 꽃이 펴 있었다는 거죠. 물을 길러서 깨진 물로, 그 깨진 틈으로 물이 흘러서 꽃에 물이 들어가고, 그럼 주님이 그 길에 꽃씨를 심어 놓으셨고 일부러 물을 흘려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깨졌죠, 부족하죠, 실수하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보다 십자가가 크고 연약함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부족함이 보이지 않은 만큼,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죠? 부족함을 보지 말고 채워줄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작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 모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닉 부이치지 알죠? 얼마 전에도 책을 또 썼던데 2년 전인가 뭐 1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와서 공영방송에서도 뭐 이경규랑 나오고 많은 은혜를 끼쳤는데 두 팔이 없어요. 두 발이 없어요. 그냥 발에는 발가락 스틱 같은 것이 있죠. 그가 태어났을 때 8살 때 자기가 없다는 사실을 친구들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3번의 자살 시도를 합니다. 자살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욕조에 물을 받았어요. 10살 때. 그리고 엄마한테 혼나요. 근데 엄마가 때려도 막을 팔이 없으니까 뭐 죽도록 혼났겠죠. 그런데 15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17살 때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 간증을 하죠. 그리고 19살 때 본격적으로 강연하는 강사가 됩니다. 그와 함께하는 스텝이 200여 명이 넘고 전 세계 수십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있고, 그가 가서 강연한 곳에는 범죄가 사라진 도시도 있어요. 앉아있고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는 사실 1m의 키도 안 돼요. 그런데 아내도 있고 아들들, 딸들, 자녀들도 있습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그가 있는 자고 가진 자다라는 겁니다.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입을 다물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난 가지지 않았는데 나는 부족하는 사람들, 여러분 전 세계 기준으로 오늘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람 여러분 5천만 명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1,000만 명이랍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그리고 침대에 없어, 잘 자리 없어 바닥에서 자는 사람 10억 명이랍니다. 10억 명. 오늘 한 끼 못 먹은 사람, 굶어가는 사람 20억 명이래요. 20억 명. 오늘 숨 거둔 사람 18만 5천 명이랍니다. 없다고 불평하지만 사실은 진짜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한 오늘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눈도 뜨지 못하고 아무런 음식도 입에 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감이 없다는 말을 쉽게 못할 거예요. 어쩌면 정말 주어진 하루, 은혜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없는 것만 보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가진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니까 씨 뿌리는 마음, 이 비유를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똑같은 씨가 뿌려지지만 어디에 뿌려졌느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길가밭이냐,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을 읽었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돌밭 가시밭 길가밭이면 잘할 수 없어요. 그럼 다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힘들어도 말씀 안에 서고, 결정해야 할 때도 말씀, 상처받아도 말씀,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은요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육신이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오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흔들리지 않아요. 붙잡고 순종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비로소 일하신다라는 거죠. 일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들은 만큼 살아내야 된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삶으로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말씀을 지식 얻으려고 누군가에 자랑하려고 오늘 우리가 암송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고, 사랑하려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인내하려고 말씀을 듣는 거고,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말씀 안에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도 말씀 들으러 예배하러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말씀을 이루신 분,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관한 예수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요, 잘난 체하기 위해서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 십자가인데 주님이 나 대신 달려 죽으신 것,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은요, 온 천하 만물보다도 감히 저울질도 못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귀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간의 성경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비참을 깨달으면, 여러분 죄를 깨닫고 비참을 깨달으면 그 성경의 인물 구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벌레, 티끌, 지렁이, 죽은 개예요. 근데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가 개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줍니까? 안 내주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벌레 같은, 그 지렁이, 티끌 같은, 죽은 개 같은 우리를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온 천하 우주를 만드신 그분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세요.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소유하고 있대요. 그 의로움이 전가되어서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겠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가진 자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과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가졌고 가졌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텔레이오스, 온전에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전에 받은 은혜.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오늘 우리에서 그 복음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 복음 안에 살아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자리하면요, 여러분 감격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가진 자죠.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이들을 바라보면 말씀으로 삶이 이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그럴 때 오늘 말씀 어쩌면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주님은 축복의 말씀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될 것이요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늘의 사실은 원리예요. 말씀을 붙든 사람은 더 풍성해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면 더 풍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에서 나는 못해요 하나님.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무리를 걸었다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해보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도 받은 사람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진짜 영적 깊이를 체험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것이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뭐 저렇게 뛰어노는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요? 더 풍성해진다.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갖고 싶어요? 세상적으로 너무 부족해요. 더 갖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 왜 이거밖에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는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넘칩니다. 기도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돼요. 정말 가진 것 중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 다 가져도 가난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있으면 진짜 넘치고 풍족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 한 번만 더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 흘려보내고 생명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결단하고 조금 힘들어도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 모아 마음 모아 더 가지려고 애쓰기 전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부족한 나와 삶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